7월 9일 연중 14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42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3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오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어 세상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소원보다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그리고 42장 5절에서 7절,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졌다.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몰려들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곡식을 사러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은 이미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그 땅 온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은 도착하는 길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면서도 남을 대하듯이 거칠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자들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서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서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니?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그러는데 르우벤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그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피가 안갚음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동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은 몰랐다. 요셉은 듣다 말고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와서 말을 주고받다가 요셉은 그들 중 시므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릇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자루 하나하나에 다시 넣고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밤에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려고 자루를 풀다가 그 아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아, 여기 내 자루 속에 있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형제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아우성을 쳤다. 하나님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로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 날의 어른이 우리를 보고 자기네 땅을 살피러 온 간첩이라면서 심한 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는 통 모르는 사람으로서 간첩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요. 우리는 본래 12형제인데 한 아버지의 자식이고 동생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어른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알겠다면서 우리들 중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를 데려와야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도로 내주고 마음대로 그 땅에 드나들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자루마다 돈주머니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돈주머니를 보고는 겁이 덜컥 났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우벤이 다짐하며 말하였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그 애를 맡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에만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 형은 죽었고 이에 하나 남았는데 가는 길에서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셈이냐.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 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33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정직한 사람들아,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 타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10줄 비파 뜯으며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로 찬미하고 흥겨운 가락에 맞춰 우렁차게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 그 하시는 일마다 모두 진실하시다.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지켜보시며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살려내신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우리 영혼은 애타게 그분을 기다린다.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그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만을 바라오니 주여 한결같은 당신 사랑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파송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사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12명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12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별도로 뽑으신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을 가진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파견하셨습니다. 파견하다, 보내심을 받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기원하였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파견하시며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례를 마치며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 계승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